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인생 졸업할 때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바늘에 굳게 세워지고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기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귀함이 덧입혀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받나,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올바른 행위고,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 중에 아주 못된 인간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면 당연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었으면 그걸 당연한 줄로 알고, 감사를 표할 줄도 모르고 빤빤하게 들고 오만방자하게, 아주 못된 인간, 나쁜 인간, 예의 없는 인간. 예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크든 적든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거기서 고마움을 알고 말로라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하고 좀 겸손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게 된 인간이고 올바른 인생길이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그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넣어야 사람이지, 뭐가 사람이냐,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 구원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의사가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이거 구원이라 그래요. 내 힘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셔서 가난이 벗겨지고 부욕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요. 내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오해를 풀어지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을 주는 거,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나,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떠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망각해. 하나님도 망각해버리고 다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 잘 된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벤트가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거저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년을 지나가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고 입을 거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것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를 표할 줄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를 위한 제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감사로 심겨진 씨앗이 다시 100배로 돌아와서 내년에는 더 확실히 잘 되고 점점 잘 되고 점점 잘 되고 전무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인생길을 달려가도록 만든 하나님의 이벤트가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2021년의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추수는 영혼의 추수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죽은 영혼 주님께 아름다운 영혼 추수의 한 영혼 사랑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모든 소출을 다 거둬들이고 나서 타작마당에 포도주들의 소출을 다 거둬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오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온전히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크라는 말인데 확실히 의심 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올해도 주셨고 내년에도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확실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 더 잘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삶은 전무한 부흥의 삶이지 전무후무한 부흥의 삶이 아니에요. 전무후무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전무는 있지만 전무후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더 받을 게 없다는 얘기고 전무하다는 건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게 부어졌고 계속해서 부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전무후무라는 말이 없어. 전무라는 말만 있지. 여러분 내년에 더 잘 될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틀림없이 믿으세요. 의심 없이 믿으세요. 반드시 믿으세요.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런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확실히 반드시 틀림없이 의심 없이 즐거워하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 한 손에는 영혼을 잡고 한 손에는 가장 쉬운 물질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 추수를 드리고 물질의 추수를 드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물질의 희생이에요. 야, 내가 네 오른팔을 원한다. 오른팔 잘라. 그러면 오른팔 어떻게 드리겠어요? 내가 네 신장을 원한다. 신장 하나 띄어서 줘. 그런 거 신장 어떻게 띄겠냐고. 그래도 사실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가장 쉬운 물질,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이거. 1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데려올 영혼이 하나 없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1년을 잘못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잘 살고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자꾸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내 말을 한 번쯤은 들어줘야 되는 미안함이 있는 사람 정도 하나 있어야 인생 제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런 1년 동안 잘 도와줬다가 내 말 한마디 거절하기 힘든 사람 하나 정도를 만들었다가 다음 주 시간 한번 내면세. 그 다음 주에 한번 1시간 정도 나가고 좀 앉아있으면 되겠는데 안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사람 말이라면 안 됐지만은 그 내 말이라면 꼭 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 하나 만들어 그 사람을 딱 손으로 잡고 오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멘. 그 이영란 권사님이 왜 여기 앉아있어? 옛날 그 조카가 하정이가 예수 믿는 하정이가 이모한테 얼마나 잘했든지 하정이 말이라면 꼭 들어줘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정이가 우리 저기 추수감사주일 한영원 사랑교회인데 이모 한 번 좀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해주는 하정이 조카가 맨날 용돈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 그 하정이가 가재니까 그 말을 뿌리치지 못해서 온 거잖아. 뿌리치지 못한 거야. 그때까지 남이 아버지 찾고 남이 아비 탑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듣고 그리고 저를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오늘 권사가 됐잖아. 하나님 나라 시민 됐잖아요.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때 이영란 씨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내가 안 나왔겠지만은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하정이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데 이거는 꼭 들어줄 것 같아서 그 부담을 가지고 나왔다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지구촌 사랑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지구촌 산악회 권사님 아무나 되냐고, 아무나 할 수 있냐고. 예? 박현주 권사님 정도 돼야 하는 거지. 향기 나는 여자, 산소 같은 여자.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빈손으로 오지 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잡고 와라. 그리고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옆에 감사를 표현해 가장 쉬운 물질을 들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크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배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가을이 되면 100배를 거둬요. 이삭 하나가 떨어지면 가을에 100배를 불어나요. 그런 식으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내년에 여러 배, 100배로 불어나게 해서 점점 더 잘 되고 큰 붕을 주기.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믿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절기, 축제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헤아려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업가가 나와요. 농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농사 사업이 얼마나 잘 됐든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도 재벌이라 창고들이 가득 찼는데 엄청나게 대풍이 돼가지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올해 이렇게 다른 해보다 몇십 배 더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창고가 많은데 다 차고도 또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로 부흥을 했으니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10이 하나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죠. 또 10이 하나는 가족들의 것이죠. 그렇지. 내 동생들 어렵지. 부모님께 또 보너스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족들을 돌보고 주변에 객과 과부와 풍기도 없는 레인들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그러한 고민을 하고 그러한 계산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년엔 더 큰 부흥을 주실 건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잘된 줄로 착각을 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이거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생각 없어. 가족에 대한 생각 없어. 주변 불우이웃에 대한 생각 없어.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자기. 내가 사업자로 돈 벌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햇볕 주셨잖아. 바람 주셨잖아. 비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 붙여주셨잖아. 사기꾼 들러붙지 않게 하셨잖아. 그래서 잘되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잘된 거냐고. 그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보너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 됐으면 보너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관사님 특별 보너스 줘야 되잖아. 특별 보너스. 그렇게 많이 부흥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이 부자는 그게 안 돼 있는 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밤에 그냥 불러가시면 인생 졸업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 1원도 못 써보고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갔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 하나님은 몇 번 경고하셔. 깨닫도록. 경고하고 나중에 경고하고 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데려가긴 하는데 경고도 없이 데려가시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밤에 데려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자가 정신 차리고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큰 부흥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 구별하고 가족들 불러다가 다 용돈도 주고, 둘째 막내가 어려우니까 이래 내 쌀 100석 가져가. 그리고 둘째는 막내보다는 덜 어려우니까는 넌 50석만 가져가.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이거 이제 가져가.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거 주는 거니까 아우도 하나님 같이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복된 인생인데 같이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나가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아니면 지구촌사랑교회 동료들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왜 또 아멘이 안 나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대단해서 부자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냥 흘러 들어오게 만드신다니까.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마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19절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여와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 아니고 못나서 못 되는 거 아니요. 내 잘남 못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부여와 재물이라는 게. 잘난 체는 엄청나게 하는데 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있는 듯 없는 듯 늘 겸손한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은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저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이요 저한테 돈을 줬어요. 2천만 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쳤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한테도 줬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저쪽 말고 나한테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도 2천만 원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2천만 원을 누가 부르더니 목사님 이거 쓰시라고 드리신 줄.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그렇게 한번 할 걸. 이제라도 안 늦었으면 하나님 나도 아멘 그랬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사실은 그 2천만 원 받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하면 저한테 혼난 목사님이에요. 맨날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맨날 그래. 그래서 제가 같이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쳤던지, 이 하나님은 재정의 복을 주는 하나님인데 왜 그걸 안 믿냐? 믿는데 왜 믿음은 왜 그러냐? 예?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거 가르쳐야지. 성도들한테 안 가르쳐 성도들 가난하지. 얼마나 싸우면서 난타를 쳤던지 그분이 집에 가는 동안 계속 울었대. 이병정 목사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무슨 억가스 심정이 있어 그렇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 나를 아는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병정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억가 심정이 있다고 막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그러냐고. 울면서 갔대. 울면서 위로받으려고 거기다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근데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고 감사하고 쭉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해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무슨 뭐 능력이 많아서 부자 되고 능력이 없어서 뭐 부자 안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면 부자 되는 거요.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 악한 자가 은을 모으고 옷을 만들지만
의인이 취하게 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 이나윤 성도님, 나윤 그룹을 하나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 이쁜 나윤이가 돼가지고, 나 윤나는 여자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거 기술자예요, 기술자. 누구나 알아주는, 예? 이름, 이나윤 이름 석자만 되면 그 계에서 다 알아줘. 사장님 그러냐고 이렇게 실력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실력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고 아멘 해야지. 또 바닥을 보시고 아멘 하지. 아멘이시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실력이 탁월하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없다고 부자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걱정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한테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과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기쁨으로 주실 수 있는 올바른 인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인간이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올바른 인간이라고. 시편 50편 23절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고요. 어느 교회 복지재단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을 약정하고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다죠. 약정된 1년이 지나고 보조가 끝나자 그동안 생활비를 보조받던 사람들에게서 전화와 편지가 오는데 그 내용인 즉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왜 보조를 끊느냐는 항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합니다. 정중하게 설명하기를 처음부터 1년만 하기로 그 다음은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니까 양해해달라고 하니까 차마 입에 못 담을 욕들을 하더랍니다. 1년 동안 정성 들여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심한 욕을 해대는 사람들만 그렇게 많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잘 되는 걸 알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 찬양실장님 왜 안 하셔? 신홍건 실장님 그 찬양실장 괜히 앉혀놓은 거 아니요. 나를 당황하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앞에도 크든 적든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다고 깍듯하게 인사를 해야 되고 고마운 걸 표시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걸 못 참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제가 막 불러다가 야단을 쳐 막 그냥. 야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감사도 표현할 줄 모르고 무슨 원수냐? 막 야단을 쳐. 그 눈물 쏙 빼고 나중에 그래.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감사할 표현인데 정말 고맙다고. 그때서 고마움을 표해. 그러면 그때 그 고마움을 표하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내 또. 감사할 줄 아니까 보내는 거야. 이제 인간이 됐으니까. 왜 야단을 치겠어?
더 큰 거 주기 전에 야단치고 인간 만들어 놓고 주는 거예요. 그래야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감사한 거라구나.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이게 사람의 도리구나.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 안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인간이 되자. 인간이 되자. 어떤 인간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인간.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은혜 베푼 사람들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효자예요. 효자.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뭐예요? 불효자는 맨날 원망 불평만 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불평 불만해. 가지가 이거 불효자 새끼, 불효자 새끼. 근데 효자는 뭐예요? 부모가 하나도 안 도와줘도 엄마가 아빠 있어. 오늘의 내가 있어요. 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서 감사해요. 저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서 감사해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해요.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얻어다가 교복을 입혀줘가지고 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학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너덜너덜한 교복을 입고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효자예요. 효자. 그게 누구요? 나지. 나는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도 한이야 진짜. 교복 얼마나 간다고 교복을 얻어다 입혀가지고 3년 내내 그 색깔 바른 교복을 입고 기죽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그게. 근데 그게 나만 한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누나도 한이 됐더라고. 그제 내가 이렇게 우리 누나도 그게 한이 됐더라고. 한.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 속상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게 효자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불효자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나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김미영 권사님? 아니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 굶겨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쁜 새끼. 하나님 앞에 나쁜 새끼 되지 마세요. 새끼가 욕 아니에요.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자손. 개 새끼, 개 자손을 개 새끼라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손. 우리가 왜 매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의 비천함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자유인이 됐으니까. 오늘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뭐예요? 감사의 절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안 됐잖아요. 거기서 노예를 달다 노예로 죽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졌잖아요. 광야로 왔잖아.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았잖아요. 광야에 공장이 없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잖아. 정육점이 없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쏟아 부으셨잖아. 농사지을 땅이 없었지만 만나로 입히셨잖아. 우물 파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이셨잖아.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하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셨잖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잖아. 마귀의 종이었잖아. 저주의 종이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유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스로 주고 메르스로 주고 코로나로 주고 근데 우리는 안 죽었잖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또 죽어도 천국이잖아 우리는. 그거 얼마나 수지 맞았냐 이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뭐 그러한 존귀함을 입은 자녀답게 세워진 것을 감사하라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예? 죽으면 지옥인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 불안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세요. 황폐와 파멸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거예요. 다윗이 그걸 믿었어. 시편 35편 27절에 바라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셔요. 왜냐하면 그를 섬기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종의 평안을, 그의 종에게 평안을 주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말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믿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샬롬, 번영을 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게 그게 위대한 거예요. 아멘. 허다못해 깡패 두목도 위대한 깡패 두목은 뭐예요? 자기 똘만이 책임지는 깡패 두목이 위대한 두목이요. 자기 똘만이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깡패 두목은 위대한 두목이 아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샬롬,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다윗이 그것을 믿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기준한 건 진짜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의 샬롬, 번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거였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확실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라는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꽃이 펴서 100배의 열씨를 맺어요. 김성환 집사님은 성환 그룹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300대 재벌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300대 재벌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서 아멘 하시. 너무 좋아서 땅 보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김성환 집사님이 대한민국 300대 재벌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김성환 집사님이래?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확실히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틀림없이 될 거니까 확실히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거야. 한 영혼 데리고 오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기쁨으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년은 더 잘되게 하고 내년은 더 잘되게 한다. 아멘. 진승현 성도님도 재벌의 반열에 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승현 정도가 성실하긴 하지만 성실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확실히 즐거워하세요. 복 주실 것을 확실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얼굴에 그냥 내천자 그리고 다니기만 해봐라.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지만 알아봐라. 아니 김영애도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줄 거라는데 확실히 복을 줄 거라는데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촌 사람께 들어오면 성도들이 얼굴이 다 해와같이 번쩍번쩍 빛나야 되잖아. 왜? 잘 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예? 강성민 집사님 잘 돼서 남편 잘 얻어가지고 같이 또 재벌의 반열을 쓰게 생겼어 지금. 예. 어서 저런 남편을 얻어. 잘생겼지, 건강하지, 성실하지. 하나님 복음 막 쏟아 부은다 그러지.
어디서 저런 남편이 있냐고. 세상에. 그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나 모르겠다. 아니,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혹시 생각을 해보고 떠듬떠듬했으면 확실하게 하고. 앞으로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히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입 다물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 뿌려진 씨앗은 100배를 거둬요. 떠듬떠듬하면 60배 거두고 조금 안 되면 30배 거둬. 더 현찮으면 여러 배 거두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배라는 말이 나오고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나와. 기왕이면 100배를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도해야 돼. 빈손이 아닌 예물을 들고 성전에 나와 감사해야 돼. 출애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그와 같은 축제의 감사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잘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나인 성도 내년에 사업장이 확장되기를 바라요. 예? 똑바로 하세요. 내년에 확장되세요. 다 어려워도 싹 쓸어 담으세요. 앞에서 넘어지기 뒤에서 자빠지지만 나연히 일어나 쓰세요. 아멘. 되게 이쁜가 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나연 성도가. 나 윤나는 여자예요. 그럼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께 드린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60배, 30배, 적어도 여러 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또 하나,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게 있대, 올해는.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월화수목 4일 동안 현존하는 최고의 기름 부음의 사람 강준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기름 부음 성회를 열게 하세요. 현존하는 최고의 기름 부음이 강준기 목사님이 내가 아는 한.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어떤 은혜가 임하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됨을, 주의 은혜에 채무가 꺾어지고 재정적으로 자유케 되는 그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하여 묶임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복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하여 눌림이 제거되고 자유케 되는 복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하여 채무가 해결되고 재정적 자유가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국가적인 재정 파탄과 개인적인 재정 파탄에 빠져 있었던 사렙다의 한 과부가 기름 부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재정 파탄이 해결되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불치의 질병인 나병으로 죽어가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기름 부음의 사람 엘리사를 통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되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 세상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의 사람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버를 이야기하는 거,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나아만을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그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초자연적인 재정의 부흥과 초자연적인 치유를 누리려면 첫째, 기름 부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 삼박자 가운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기름 부음의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안 일어나. 근데 기름 부음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야, 제가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기름 부음의 사람, 선지자로 나사렛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밀어내서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처럼, 아무리 기름 부음의 사람 하나님 보내시고 그 말을 전해도 그걸 배척하고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 하지만 사렙다의 과부처럼 숨 넘어갈 것 같다. 나아만 장군처럼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 보낸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인 걸 알고 그걸 믿음으로 갖고 순종하면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화 수목 현존하는 최고의 기름 부음의 사람, 선지자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강준기 목사가 죽은 데서 하나님께 온다 이거예요. 그 성회가 열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복 받으면 되지,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여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비멜렉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이뻤어.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서 물어봤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을 지레먹고 내 누이입니다 그랬어. 그래서 누이인 줄 알고 데려다가 결혼하려고 집에 데려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 그래서 그 집에 여인들의 태가 다 닫혀버리고 이 아비멜렉도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의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잘못 건드렸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사과했어. 그리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다 물질 주고 그러면서 내가 몰라서 왜 나를 속였냐. 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했어.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받았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아비멜렉이 치료되고 가족이 다 치료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창세기 20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사람이 기도해서 될 게 있고 자기가 기도해서 될 게 있고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보는 초자연적인 부흥과 치유가 있고 자기 혼자만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다음 주에 월화수목 현존하는 최고의 기름 부음의 사람 강준기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성이 열려지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의 말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이브 듀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상이란 그의 말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말씀을 줄 때 너는 상을 받는 것이다. 선지자의 상이란 선지자의 말을 의미한다. 선지자가 딱 손을 얹고 거기서 흘러나가는 예언의 기도가 있다고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 선포된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하고 김지연 집사님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시온이한 임신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때 기름 부음 성에 걸려서 그때 강경민에 딱 보더니
딱 손을 얹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고. 뼈를 만들고 계시고 뭐를 만들고 계시고. 그때 박정희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걸 그냥 그대로 쭉. 그래서 나는 시온이 아니가 문제없이 잘 태어날 줄 알았던 거야. 아니 그때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의사들이 막 겁주는 거야. 의사들이. 이한이가 얘가 잘못될 수 있다고.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고 그래서 얘 잘못될 수 있다고 겁을 잔뜩 주는 거야. 거기다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또 걱정. 진짜 내 쫓아가서 진짜. 그래서 저한테 온 거잖아요, 두 분이. 그래서 걱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한다. 축복하고 아멘해 아멘 아멘. 그래서 막 아멘 막 짜내고 그래서 아멘하고 막 고백하고. 그래가지고 시온이 이한이가 건강에 나온 거 아니요. 지금 얼마나 튼튼한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훅 흘러 들어가고 다시 기름 부음의 축복이 훅 흘러 들어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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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이란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기름 부음의 말을 아멘으로 할 때 그 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상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 했어.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어. 신경 죽은 손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게. 근데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그가 아멘하고 내밀매 회복되었어. 아멘. 선지자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말 그대로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상이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 감사, 기름 부음 성회, 현존하는 최고의 기름 부음 성회가 다음 주 월화수목 열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불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슴에 손을 댄 채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현존하는 최고의 기름 부음의 사람 강준기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성회를 열게 하시는 걸 감사합시다. 그리고 전무한 부음과 전무한 기름 부음이 이번 성회에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으로 이 한 주간 새벽에 시간 될 때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 시간 되는 사람은 밤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건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을 큰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하나도 새나가지 않고 그대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